여러분, 그 청개구리 우화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청개구리. 엄마가 말만 하면 늘 반대로 하고 엄마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이 나서 죽기 전에 그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게 되죠.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산에다 묻어둘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개구리가 제정신으로 돌아버렸어요.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은 없죠. 죄송해요. 임신하신 분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절대 이런 소리 가지고 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간이 떨어 죽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버지 집이니까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청개구리는 이제 비가 오려고 할 때마다 늘 개굴개굴 울죠.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 묻은 엄마 시신이 떠내려갈까 봐 이렇게 개구리를 계속 개굴개굴 이렇게 웁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말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요. 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도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왕과 그리고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전하라 해서 그대로 가서 만나서 전하죠. 계속해서 바벨론 군대가 처음 들어오면 절대로 싸우면 못 이긴다. 친이집트의 정책 써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한테 쳐들어오면 항복을 해라. 그래요. 그리고 잡혀간 다음에 연단을 받은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안 통한다.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우상에 빠졌고 탐욕에 빠졌고 음란함에 빠져서 이미 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장아지에 졸인 것처럼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들려요. 말씀 자체 아니 듣고 싶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감압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음란, 탐심, 우상 숭배, 시기, 질투, 자기 정의로움에 빠져 있는 이런 모든 찌꺼기들, 쓰레기를 뽑아내야 돼요. 70년 동안 연단 후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켜 줄 거다. 하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자기 백성과 왕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인데 왕청개구리예요. 아주 1등 청개구리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쭉 우리가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청개구리가 아니라 우리가 왕청개구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정 반대로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포위당하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결국은 됩니다. 절대 우리 생각 욕심대로 안 됩니다.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반드시 됩니다. 우리 욕심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빨리 깨달은 게 철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빠진 거예요. 포위는 됐지, 예루살렘 성이. 성벽은 무너지지. 그리고 와서 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죠. 성전은 파괴됐죠. 쓸만한 젊은이들을 다 잡아가 버리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돼 버려서 썰물처럼 쓸만한 사람들을 다 빠져나가 포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32장의 그 모습을, 현장을, 처참한 현장,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결코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전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소망을 주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분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물가는 급등하고 금리는 막 하늘처럼 솟았고 환율은 막 올라가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이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 가게들이 텅텅 비었어요. 보증금도 없이 월 매세 해도 안 들어와요. 그 가게를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주 요지나 중심지 외에는 텅텅 비어가요, 가게가. 그리고 여러분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해도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집을 살 때라도. 그런데 영끌을 한때 집을 이때 사지 못하면 영원히 못 살 거다. 이것 때문에 그거 영끌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이자 원금 갚기가 만만찮아요. 수입이 벌써 줄었는데 뭐. 그리고 그 대출 이자 어떨 때는 이게 안 되면 카드 돌려막기 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놔도 매매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녀들은 말을 잘 듣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큼 칭하게 안 들어요. 이 청개구리는 많은데 갈수록 자녀 중에서 이 참개구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속 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젊은이처럼 이스라엘처럼 지금은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전부 게임 포로가 돼 있잖아요. 핸드폰 뺐으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이미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 게임 포로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중독돼 가는데 과연 이 나라와 우리의 앞길에 희망은 있는 건지, 그 희망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에레미야는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낼 때에 이런 내 상황이 정말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앞길이 깜깜하고 안 보이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에 적용할 부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한다. 시작.
이것이 되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자,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32장 8절 9절하고 21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에레미야에게 이 판국에 너 조카에게 있는 밭과 포도원을 지금 돈 주고 은 주고 사. 그리고 매매 계약서 2부 작성해. 한 분은 바룩 서기관 바룩에게 줘서 항아리에 영원토록 보존해. 그리고 한 분은 사람들이 보도록 보여줘. 이상한 하나님의 이런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네, 그리고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병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도저히 에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의 밭과 포도원을 이 판국에 좀 사라고요?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다 포위된 지 오래됐어요.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나라 망해요. 다 폐허돼요. 쑥대밭이 돼요. 쓸만한 젊은이들을 전부 잡아갈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폐허되고 그리고 썰물처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고? 이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도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판국에 그 밭과 포도원 사라 그러면 안 되고요. 금괴를 사라 그래야 돼요. 위기를 닥치고 전쟁이 들닥치거나 그러면요, 부동산 값은 폭락을 하고 금값은 하늘을 치솟아서 폭등한 거예요. 이게 경제의 지수예요. 왜냐? 금괴는 항상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로 가도 무엇이 있어도 이 금괴 주면요, 그 금값이 고귀하기 때문에 폭등하고 몇 배로 뛰어요. 어디 나라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위기 속에 지금 있다면 은 가지고 금괴를 사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 사지 말고 밭과 포도원을 사래요, 세상에.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요. 이해돼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발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11년 전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 수도에 있다가 여기 깡촌인 11년 전이니까 양주로 이사를 해서 이전하라 하는 말씀하신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때 차로 1시간이야. 여기 참 목정신도 저기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이런 마을이 청담 마을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산이었어요. 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저 이해 못해요. 저 머리로, 저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공부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양주 깡촌에 있다가 서울로 옮겨라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건 이해가 되지. 정말 그건 바라는 거지. 출퇴근하기 교통 편리하지. 자녀 교육은 훨씬 더 많이 또 공부할 수 있지. 그냥 문화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지. 날 할렐루야, 놀렐루야지. 이건 날랄루라야. 이래야지 하나님이지. 아니 어떻게 수도 있는데 여기다 깡촌에다가 옮겨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신가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한 가지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구나.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평생 순종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을 하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 일이 일어났을 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면 이해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이 기대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또 순종할 거 없으세요? 제가 또 순종할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그런 기도가 가끔 튀어나와요. 하나님 또 순종할 거 없으세요? 제가 또 순종할게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믿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뜻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할 말씀, 시청할 말씀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한 후에 질문을 하여 순종한 후에 질문을 하여 확증을 얻는다. 확증을 얻는다. 시작. 순종한 후에 질문을 하여 확증을 얻는다. 네, 2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밭을 사라라고 이렇게 매매계약서 써라 그럴 때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순종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놀랍다. 크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이 판국에 저에게 이 조카 밭을 포도원을 사라고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 순종한 후에.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가 나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왜 금괴를 사라 그러지 않고 이 필요 없는 폐허된 밭을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꼭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순종한 후에.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앞날에 대해서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청개구리, 왕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군대를, 잔인한 군대를 불러들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폐허되고 잡혀간 다음에 연단시켜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할 거야. 그것을 증거로 보여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제는 삶의 토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 도시에 가까이 있는 중심지에 있는 밭대기, 이것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내가 회복하면 돌아와서 이곳에 포도를 심고 너희들이 가꾸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그 증거로서 내가 너에게 밭을 미리 사라고 그런 거란다 라고 다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확실히 있게 증거 있게 보여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새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속마음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일제치하에 우리는 참 그 일제치하 36년 동안 강점기 때 치욕을 당했죠. 일제치하에 힘겹게 살면서 진달래를 노래한, 진달래, 봄에 피는 진달래를 노래한 박팔령의 시, 박팔량 씨의 그 시가 있어요. 박팔량. 너무도 현실을 보면서 슬프디 슬픈 그 사실, 봄의 선구자인 진달래를 새 희망으로 노래하는 시예요. 근데 거기 시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처음과 마지막만 이렇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날더러 진달래 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냘픈 꽃을 이른 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진달래꽃은 오라는 봄의 모양을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거에다. 뭐라고요? 오래오래 피는 꽃이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여러분, 이 새 희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그 먼저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비로소 희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든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미리 내다보고 그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그림대로 에레미야처럼 행동하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곧 이 시대의 에레미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3세 청년 때에 십자가의 요조를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라에서도, 그리고 모든 정치계나 사회계나 경제계나 하다못해 종교계까지도 다 타락했습니다. 희망을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죄와 어둠과 불의와 폭력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암울 앞에서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희망을 오래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를 보면 오직 처음 기치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왜? 그 땅에서는 타락한 사제들에게만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어려운 라틴어로 다 기록되어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해서 평신도들에게 드려 성경의 손 안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큰 선물이고 축복이었죠. 은총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때가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이제 지나자 그 당시에 놓쳤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교개혁 당시에 두 가지를 놓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 당시에 캐톨릭의 그 중세기의 암흑기에 타락한 그 가르침에 저항하기 위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캐치프레이 맞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게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사라졌어요. 믿음만 있고 믿음 생활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은 있는가 한데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서 삶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외치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는 떠버리는데 삶이 없어요. 믿음대로 사는 많이 사라졌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커녕 저것들 개독교 손가락질 조롱을 받아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하나님께 주신 우리 열림은 교회는 부족하지만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그리고 순종한 후에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너무 순종하니라고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것을 매주 목장에서 적용한 실천한 그 은혜와 삶을, 믿음 생활을 같이 나누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종교 개혁대회에 오직 믿음으로 하고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연습이에요. 그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물론 다 적용한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 이 다음에 진리의 영이 임하면 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믿는데, 믿음 그들이 안 봐요. 우리들의 믿음 안 봐요. 믿음대로 사는, 성경대로 사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연습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 중에 너무 귀하지만 잃어버린 게 뭐냐? 그것은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건, 성경은 좋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신약 가정교회는 주지 못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역사 속으로 성경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돌려줬지만 성경 속에 있는 신약 가정교회 집집 모이는 교회의 오리지널 처치는 그들의 종교개혁자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지까지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싱글 23명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그리고 살라디카 가서 길거리 전도를 해서 초청해서 VIP 초청 잔치를 같이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서 각구 현지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가정교회 목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드릴 거예요. 우리 싱글도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잖아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것을 경계선을 넘어서 작년에는 필리핀에서, 올해는 인도네시아에서, 내년에는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걸 꿈을 꿔야 돼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꺼이 이렇게 물질로 또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귀한 분들 39분, 또 기도로 중보해주고 격려해준 우리 교우들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이들의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과 역사함이 그 땅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 헌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